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을 한 사람이 세계적인 나병 치료의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언뜻 이해되지 않는 이 말은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해오고 또 대해온 그런 전문가 의사의 입장에서 이분이 말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통증이 없으면 환자는 의사를 찾아갈 필요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면 몸 안에 이상이 있고 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몸에 고통 혹은 통증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의사를 찾게 되고 병원을 찾은 사람은 치료를 받고 또 병이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점에서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고통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 찾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죽음 이후에 있을 무서운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 삶에 어떤 고통이나 이상 징후도 없어, 그래서 나는 괜찮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생수를 찾게 되고 배고픈 사람이 영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고통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정말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내라고 우리에게 통증,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그 말이 우리에게 이제 설득력 있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 그리고 스스로 무신론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런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어느 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젊을 때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을 정도로 신을 부정하고 또 무신론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인간 지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자부했던 분이 이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마 일본에서 여러분 그 집회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쓴 책이 유명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지금까지 자신은 지성, 하나님 없는 인간 이성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영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노라고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지성을 넘어서는 영성의 세계, 곧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세계로 들어선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 손자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그 딸은 미국 대형 로펌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던 딸이었는데, 어느 날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 했는데 또다시 암이 와서 그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거기에다가 눈이 머는 실명의 위기, 그 위기가 왔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손자가 정신적인 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현실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이분은 그 사랑하는 딸이 찾는 하나님을 찾았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위해 무릎 꿇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지만, 그런데 믿고 싶다는 거죠. 의지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 혹은 미신자이지만, 이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 뵙고 싶다.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그런데 믿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영성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고통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었더라면 인생이 완전한 줄 알고, 고통이 없었더라면 삶의 하나님이란 존재, 영성의 세계란 것은 필요 없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것인데,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었다면, 혹은 자기 몸에 일어난 질병이었다면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마 찾아 나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그 살아온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려고 그렇게 메어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딸, 손자, 그 사랑하는 존재의 고통을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고 아픔으로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이들의 그 겪는 고통을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기 지성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의 세계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고통은 괴로운 것이지만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낮아지게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고 찾게 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 예수님을 찾게 하는 선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삶의 고통을 겪을 때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고통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 우리가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때로 만날 때에 그 한계 상황과 고통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다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은 진정한 삶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아마 그가 살아가는 종의 고통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입니다. 로마는 정복국가로서 여러분 로마 군대가 가장 그 로마 제국의 핵심을 이루었고, 그 로마 군대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백부장들입니다. 이런 백부장은 부하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휘관을 가리키는데요. 로마는 군단 단위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전투를 벌일 때에는 이 군단 단위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전술을 펴는 부대가 소위 100명, 이 백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00명의 단위로 구성된 이 백부장들이야말로 이 전투 현장에서 제일 앞장서서 이 로마 군대를 지휘하고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가장 최정의 장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 중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 다 합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 유다의 점령군으로 와 있습니다. 식민지 다스리러 와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식민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아나무인격으로 우습게 여기고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이 식민지 청년인 예수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부른 호칭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이런 주여.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른 호칭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부른 호칭이 아니고 로마 군대의 최고 정예 지휘관인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을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고린도에게 있어서 주라고 하는 이 호칭, 주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 만약에 황제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주라고 부르면 이건 황제를 배신하는 반역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호칭을 지금 식민지 30대 청년인 예수를 향해서 주여, 주님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호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6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아마 이 백부장은 이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들하고도 평상시 교류가 많았겠지요. 그런데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아무리 해도 고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끝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이후에 아마도 유대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내 사랑하는 종의 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찾아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 찾아 나온 게 아니고 유대의 장로들이 대신 왔다. 이러면 아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저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는데 지금 당신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저 종의 병을 좀 고쳐줍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지금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잘하는 사람인지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가서 저 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고 계시는 중에 이 백부장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서둘러서 지금 벗들을 보내었다. 자기하고 아주 친밀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같이 존귀한 분이 나같이 천한 사람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나같이 천한 것이 어떻게 당신같이 존귀한 분 앞에 감히 얼굴을 내밀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로마의 백부장이 한 말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는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철저히 높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니 당신같이 귀한 분이 내 집에 오신다는 걸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니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절대 권세, 병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여러분 백부장은 천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죠. 천부장은 만부장 밑에 있는 사람이고 그 위에는 총독이 있고 이렇게 쭉 여러분 지휘체계 이 계급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니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을 오라가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지금 모시고 오는 이 형국이 어떤 형국인가 하면 남들이 볼 때에는 로마의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예수라고 하는 그 유대 30대 청년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라. 마치 자기가 명령해서 예수님이 지금
순종해서 오는 것 같은 이런 형국이니까 이걸 자기가 지금 감당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수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당신은 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권세를 가진 그런 위에 계신 분인데 마치 내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인 자기가 식민지 청년인 예수의 아랫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는 이 말에는 권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병사를 합니다. 내 종은 내가 말하는 말이라면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합니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아니 정말 죽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을 합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휘관으로서 시키는 명령을 내 부하가 그대로 따르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당신이 명령하시면 내 집에 있는 이 하인의 병도 순종해서 나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권세로 인정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당신은 내 위에 계시고 도저히 나같이 천한 것은 대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절대 권세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움직이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다 복종하는 그런 절대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라고 그렇게 지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면 주님이 움직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정도로 예수님을 여러분 지금 믿고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절대 권세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이런 인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저는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아니 오래 들어봤던 이야기니까 그저 그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백부장이 30대 그 젊은 식민지 청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 이분은 너무너무 존귀하셔서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내가 저분을 향해서 명령할 수 없고 저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앞에 나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주님을 높이는 그 믿음. 무엇보다도 주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셔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어떤 재난도, 어떤 귀신도, 어떤 질병도 그 권세 앞에 다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주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오늘 너희는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것 같이 믿음 가지고 살다가도 때로 삶에 어려움이 오고 풍파가 오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려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아, 내가 이거 기도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내가 이거 한가하게 예배나 드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뭔가 정말 힘, 진짜 권세, 그거 내가 붙들고 그거 내가 힘입으로 다녀야지. 여러분, 이러면서 주님이 절대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부인해버리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때가 우리는 없습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도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 그것도 로마의 가장 권세와 권력을 자랑하고 오만해서 남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백부장, 그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높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까?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따르는 무리가 누굽니까? 유대의 장로들 아닙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유대의 장로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흠을 잡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방인은 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나를 대하고 이렇게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인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바라보냐? 이런 믿음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이 믿음을 본받으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10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그 집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가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믿음대로 가시지 않은 거죠. 보니 어떤 사람들이 돌아가 보니까 종이 이미 나 있었다. 언제 나왔다는 이야기죠?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한 그 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명하노니 하인의 병은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걸 보면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이 이렇게 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주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인 이만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주인인 백부장이 보인 이만한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심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그것은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만큼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큰 믿음에 크게 반응하시고 작은 믿음에는 작게 반응하십니다. 믿음에 반응하시는 주님.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를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처음에 외면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주 좀 모욕적인 말도 하시면서 이 여자가 포기하고 물러갈 만큼 그렇게 테스트를 하셨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그래서 떡을 줄 수 없거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너 큰 믿음 가졌구나. 어떤 시련,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큰 믿음을 내가 가졌구나 하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에 반응하시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두 소경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또 소리를 높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정말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두 소경은 믿은 대로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자기들이 믿은 만큼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의 고향 마을 나사렛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그 예수를 쭉 보아왔던 이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러면서 무시하고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믿은 대로 가는 거죠. 믿음에 반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곤고와 고난과 고통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올 때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반응하시는 주님. 이대로 나는 죽는다 하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도 찬송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 오늘 여러분 조금 전에 찬양했던, 연주했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그럴 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그대로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도 믿음 붙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특별히 찬송 부르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려고 애쓰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려고 찬송 부르며 나아가면 찬송 중에 임하시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어려운 중에도, 이 풍파 중에도, 이 재난 중에도, 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거 믿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종의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계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못하는데, 고통스러운 이 상황, 특별히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이 현실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종의 병을 그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자기의 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 벌써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계를 정복했던 그 로마 군인의 칼로 이 살아가는 종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무력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던 로마 백부장의 그 권세 있는 말. 근데 이 사랑하는 종의 죽음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자기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의 그 힘과 권세, 그거 믿고 살아왔고 자기의 칼을 믿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그제서야 그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권세를 가진 전능하신 분을 찾게 됐고, 그분이 바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했고, 사랑하는 종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했고, 고난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나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힘겨운 한계 상황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찾게 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에 겹고 삶의 한계나 생활의 벽에 부딪힐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새롭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게 될 계기가 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어려울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의 질병과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고 위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그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